심야 기도에 오신 주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인사드렸습니다. 저는 2008년도에 탄자니아 140개 부족들 중에 마사이 부족, 언어가 제각기 다른 140개 부족 중에 하나인 마사이 부족에서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배경식입니다. 제가 2년 만에 개포교회에 방문하니까 낯선 목사님, 이 크리스탈 강단으로 제가 기억했는데 강단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이 조금 낯설고 새롭지만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고, 그래서 낯설지만 전혀 낯설지 않은 이곳이 편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때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선교 사역에 불 지피는 그런 뜨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순례자였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다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네겝으로, 네겝에서 다시 헤브론으로 계속 이동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누면서 군목으로 임관하시는 목사님, 또 선교사로 파송 받으실 목사님들과 함께 식사를 나눴는데, 저는 선교지에 나갔을 때 어느 목사님께서 제게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무가 36년을 살다가 다른 낯선 땅, 낯선 곳에서 옮겨져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많은 고통이 필요하다. 그러나 어떤 나무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 죽기도 하지만 어떤 나무는 그곳에서 뿌리를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목이 될 수 있다라고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목사님들께서 새로운 곳에서 가시는데 그분들이 그곳에서 뿌리를 잘 내리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듯 순례자의 삶은 낯설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순례자의 삶을 묵묵히 잘 살아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의 말씀에 떠나라.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났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조카 롯을 데리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읽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두 사람,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수많은 양과 목축 때문에 너무 그들의 삶이 점점 부유해져서 함께 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둘의 사이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줍니다. 우자해라. 나는 좌우하겠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10절과 14절에 다른 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롯이 눈을 들었다고 합니다. 롯이 눈을 들었지만, 그리고 그 땅을 선택했는데, 롯이 눈을 들어서 바라본 땅은 물이 넉넉한, 그의 가축들이 살기에 충분한 물이 있는 그 땅을 선택하였고, 아브라함도 눈을 들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 자신 스스로 눈을 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눈을 들라는 그 명령하심 속에서 눈을 들고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땅을 선택하였습니다. 여러분, 차이점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롯은 자기 스스로 눈을 들었던 것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눈을 들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결정한 것은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렇듯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땅을 눈을 높이 들었을 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 땅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보르 소이티가 궁금하시죠? 롱깃도는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개포교회를 통해서 처음 세워진 것이 롱깃도였고 그 다음번에 세워진 것이 나이보르 소이티였습니다. 나이보르 소이티, 제가 2015년에 와서 그곳에 모슬림들이 정부와 함께 손을 맞잡고 마사이 사람들과 저를 속이고 물을 파주었고, 그 물을 파주고 나서 그 모슬림들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이제는 땅과 병원을 지을 땅과 또 학교를 지을 그 땅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저희 나이보르 소이티 성도들이 어떻게 했지요? 물 덮어, 우물 덮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마사이 땅, 사람들은 그래요. 제가 11년 차 선교사인데 그동안 수많은 교회에서 아프리카 선교사라는 그 이유 때문에 제게 물에 대해서 문의를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동남아시아에서 500만 원, 3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에 팔 수 있는 우물을, 또한 아프리카 탄자니아, 케냐에서도 1000만 원이면 팔 수 있는 그 우물을 너는 왜 3만 불이어야 되고 너는 왜 5만 불이어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단절이 시작됐어요. 제가 사기꾼이던가 아니면 그분들이 그 금액에 너무 놀라서 두 번 다시 제게 연락을 하지 않는 그런 상처를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만큼 저희 마사이 땅은 물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는 그러한 곳이고, 물을 파도 200km, 땅 속에 200km를 판다라는 것은 물 파는 데 드는 비용 외에 펌프 시스템, 펌프 들어가는 용량이 다르고 그 펌프를 가동시킬 제너레이터, 발전기가 다른 용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은 우리가 생각하는 3만 불, 5만 불이 들어도 그 물탱크 시스템 전체를 다 마련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만큼 물이 귀한 곳이지요. 그런데 저희 나이보르 소이티 성도들께서 모슬림이 판 땅, 우물, 모슬림이 들어오겠다고 덫을 놓은 그 우물을 덮으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개포교회 성도님들께서 그곳에, 모슬림들이 떠나고 난 그곳에 나이보르 소이티 초등학교를 지어주시고, 또 그곳에 모슬림들이 파놓은 그 우물을 다시 뚫는 거는 처음에 뚫는 것보다 훨씬 쉬운 일이죠. 그곳에 다시 물을 뚫어서 지금 나이보르 소이티 아이들과 성도들이 물을 공급받고, 수십 킬로를 아침에 4시 반, 5시에 일어나서 수십 킬로 걷다가 다시금 공부를 하고 밥도 먹을 수 없는 그 학교에서 다시 돌아와서 소똥집에, 똥으로 집을 지은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똥으로 지은 집에 불도 없고 껌껌한 그곳에서 공부할 리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을 버리고 가는 도중에 딴 데로 빠지고 맙니다. 학교를 가지 않고. 그런 아이들, 학교가 너무 멀어서 6학년, 7학년을 졸업하여도 ABCD, 그 나라 국어를 전혀 모르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학교를 지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2015년도에 건축원금을 받고 2016년도에 학교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아이들이 1학년, 2학년, 유치원생 해서 지금 전체 240명 아이들이 나이보르 소이티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해주셨냐면, 나이보르 소이티 개포초등학교가 세워지면서 작년 한 해에 2017년도에 제가 초등학교를 몇 개를 건축했냐면 3개를 건축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박수를 받듯이 탄자니아 정부로부터 상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 도만한 그 롱깃도 지역에, 우리나라로 도 지역에, 그 지역에 40개 초등학교에 4개가, 나이보르 소이티까지 4개가 초등학교를 지어줬으니까 정부에서 상 줄만 하지요.
그렇게 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건축 잘했다고 상 받은 거예요. 아이들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지어줘서 상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가 지은 동시에 그 정부에서 아이들을 자기 동네에 있는 아이들을 다 옮겨온 거예요. 나이보르 소이티 아이들이 먼 곳에 학교를 다니다가 전학을 온 거고, 또 렌츠 교회 아이들이 먼 곳에서 공부를 하다가 옮겨온 거고, 예모렌데께 아이들이 먼 곳에서 공부를 하다 학교가 세워졌으니까 옮겨온 것이고, 이마티안 아이들이 먼 곳에서 공부를 하다가 옮겨온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5개의 교실마다 아이들이 벌써 4학년이 있고 5학년, 1, 2, 3은 4학년 있고 5학년이 있어서 각 교실마다 학교에 아이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건축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것이었다. 건축하는 것이 저는 어려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건축을 해보니까 건축하는 것이 너무나 쉬웠습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이 어려웠던 걸까요? 보이지 않는 땅 속에 물을 파는 거, 그리고 보이지 않는 10길 물속을 알아도 1길 사람 물속을 모르듯이 사람을 세우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제가 나이보르 소이티 그 모슬림들이 파놓은 그 우물을 다시 팠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우물을 작년에 몇 개를 팠냐면 2개를 더 폈어요. 아멘. 그런데요, 2개를 더 팠는데 다른 지역에, 한 지역은 제 집이 세워져 있는 마사이 저 푸른 초원 위에 마사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제가 살고 있는데, 그 집 근처에 물을 팠어요. 왜냐하면 제가 물이 필요했기 때문에요. 살려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보이지 않게 이렇게 좀 질병이 있는데 이제 병원 검사를 해야 돼요. 그 물에 오염이 돼서 그 세균 감염이 많이 됐대요. 그래서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물을 좀 깨끗한 거 쓰고 싶어 해서 나도 살아야지, 그런 마음에 물이 나올 것 같은 제가 살고 있는 그 집 쪽에 물을 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먼 곳, 산을 지나서 돌길을 지나서 찻길이 없어서 우리 성도들이 손으로 1년 동안 길을 닦은 그 엥가소라라는 지역을 선정해서 물을 팔려고 2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쓰려고 했던, 또 혼자 쓰기 미안하니까 성도들과 그 지역 사람들과 나눠 쓰고 싶었던 그 우물은 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엥가소라, 아주 먼 오지 중에 오지, 9개 교회들 중에서 가장 험한 그 지역에 물을 팔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을 가지면서, 왜냐하면 물을 팠다가 안 나오면 기초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다 날리는 거예요. 아무리 서베이를 해도 물 파는 거는 50대 50이에요. 그래서 긴가민가 하며 그 지역을 선정했는데, 그 지역은 물이 나왔고, 물이 나올 것 같은 제가 필요한 그 지역은 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땅의 사람들이 물이 더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물을 파면서 죄인이 됐잖아요. 죄인. 왜냐하면 물을 파주려면 후원하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5만 불이면 물 기초 파는데 2만 불이 벌써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후원한 교회는 2만 불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만 불을 메꿔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잘 몰랐던 교회예요. 그래서 3만 불을 돌려주고 2만 불을 제가 저를 팔아서 메꾸려고 했는데 다행히 그 교회에서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얼마나, 한쪽으로는 기뻤지만 한쪽으로는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제가 2년 동안 팍상 늙었잖아요. 왜냐하면 2년 동안 마음고생해서 그래요.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희 마사이 목회자들 중에 첫 번째 목사 안수를 받은 그 목회자가 대대로부터 주술의 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목회자가 계속 주술행위를 하다가 목사직을 내려놓고 주술,
한국 사람으로 말하면 무당. 이런 일들을 하러 돌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건축하는 것은 너무나 쉽지만 보이지 않는 땅 속에 물을 파는 것, 사람을 세우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무슨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런데요, 돈으로도 못 파요. 힘으로도 못 파요. 벼슬로도 못 파요. 지식으로 못 파요. 마사이 우물. 그러나 기도하면 파는 우물, 마사이 우물인 줄 믿습니다. 제가 그 가장 어려운 지역에 물을 팔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속한 저희 지방에 소위 마이너리티라고 하는 신학원을 나와서 감리교에서 협동 목사 안수를 받은 60대의 한 협동 목사님, 여자분이었는데 위암 수술을 받으신 그 목사님께서, 제가 그 교회를 요번에 와서 방문했더니 5명의 성도가 있더라고요. 그 교회 목사님께서 10년 동안 모으셔서 우물 파라고 저한테 보내주신 그 물질로 물을 팠어요. 첫 번째 실패한 그 물, 제가 돈을 2만 불을 저를 팔아서 다시 환불? 이거 하고 싶었던 교회는 아주 부자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는 안 나왔고 그 돈을 다시 처음엔 요구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뱉어내야지, 더럽고 치사해서. 근데 그분도 양심이 있었나 봐요. 안 받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10년 동안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위암 수술을 받으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소수자, 별로 감리교에서 인정받지 않는 그 협동 목사 안수를 받으신 가난하고 성도 몇 명 되지 않는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름을 자랑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십시오. 제가 학교를 짓고 물을 팔 수 있었는데 그 학교를 지은 그 후원자들이 누구였냐면, 저는 개포교회에 어떤 분이 드려진지 잘 몰라요. 그냥 목사님으로부터 별로 넉넉하지 않은, 별로 이름을 밝히지 않은 그 성도님께서 드려진 물질이니까 귀하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다른 학교를 지었는데 그 학교를 지은 후원하신 분이 누구였냐면 30대의 남편과 사별하여서 2 아이를 키우는 가난한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학교를 지었는데 어떻게 지었냐면, 그 담임 목사님께서 공을 하나 잘못 봐서 제게 약속을 했어요. 이 교회 학교를 지어주겠다고, 짓겠다라고. 근데 진짜 돈을 보내려니까 메일을 다시 읽어보니까 공이 하나 더 붙였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획위원회 회의를 해서 통과가 돼서 다행히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하신 그 결정에, 제가요, 한국 사람 잘 안 만나고 제가 있는 지역이 한국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다른 선교사님들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보는 게 우리 길따란 마사이들이야. 여기 칼찬.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예쁘게 안 나와요. 뭐라 그랬지?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뭐라 그러나? 쪽팔린다 그러나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을 하나 잘못 봤어도 그거를 오케이 하셔서 그 물질을 보내주셨답니다. 아멘? 엥가소라, 그 물을 판 곳이 어떠한 곳이냐면, 제가 말했죠? 1년 동안 길을 만든, 우리 마사이들이 목동 일을 했지만 힘쓸 일이 없어요.
남자들은 밥 먹고 맨날 하는 게 뭐냐면 좋은 씨앗 만들려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리고 1년에 한 번 10월에 소 한 마리씩 끌고 숲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10명이면 10명, 그러니까 소가 10마리죠? 그거를 2달 내내 잡아먹는 거야. 수프 만들어서 먹고. 그러면서 좋은 씨를, 몸을 만들어가지고 집 돌아와서 11개월 동안 씨를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쓸 일이 전혀 없어요. 걷거나 먹거나 자거나 수다 떨거나. 그 길을 만들 수가 있겠어요? 곡괭이와 삽을 사줬어도 만들 수가 없죠. 그러나 제가 2013년도에 선교사님들과의 그런 알력 문제로 저희 남편이 쫓겨가고, 남편을 쫓아내면 아내가 따라갈 줄 알았더니 저희 마사이들은 너가 남편은 신학교 선생님이고 너는 우리 교회 우리 지역의 목사님이라면서 남편 떠라 어디를 가? 이러면서 저를 붙잡아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제가 어려움에 있을 때 개척한 교회였어요. 그러다가 교회를 지으려고 하니까 길이 없어서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1년 동안 길을 만들라고 했어요. 길을 만들 수 있을까요? 곡괭이를 집어보지 않는 저희 성도들이. 차가 제가 이게 물 때문에 속상해서 늙기도 했지만 제가 이렇게 찬양할 때 박수를 치라니까 옷이 꽉 껴서 움직이지 않는데, 제가 그동안 차가 없어서 걷고 자전거 타고 좀 나아져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가 2년 전에 저와 10개월을 같이 사역했던 선교사님이 갑자기 암에 걸려서 2달 반 만에 돌아가실 때 그분이 제게 키를 하나 딱 주면서 이거는 배목사 거야. 앞으로 10년은 더 달릴 수 있어. 저 금방 그만둘라 했더니 10년 더 달릴 수 있다 그러면서 그 키를 저한테 줘서 요즘 차 타고 다녀요. 차가 비가 와서 빠지면 성도들한테 밀어달라 그러면 남자 성도들이 20명이 달려붙어도 차를 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힘을 써본 적이 없으니까 차를 그냥 붙잡고만 있는 거예요. 그냥 대고만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나보 아래 우니 영차한테 붙잡고 밀 수가 없어요. 그만큼 힘을 써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나사로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마사이 모란들에게, 마사이 전사들에게 우리는 돈이 없어. 그러나 우리에게 신체 건강한 몸이 있잖아? 길을 내자. 길을 내자. 그분이 곡괭이를 먼저 짚고 길을 내자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게 부탁하기를 외부인들 2명만 붙여달래요. 그들 따라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1년 동안 길을 내어서 차를 보내고 벽돌을 보내고 시멘트를 보내고 철근을 보내고 그 지역에 보냈는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이 어떻게 건물을 지어요? 그때 이 나사로 집사님께서 마사이들은 1년에 한 번 왕창 비가 올 때 조금 낮은 땅을 파서 물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 물이 3개월, 6개월을 가는 거예요. 그 물에서 가축들이 물을 마시고 그 가축들이 마시면서 싼 그 오염된 물을 마사이들이 길어다가 마시면서 사는데, 그 학교를 짓는 그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그 빗물이 모아놓는 물탱크, 그 물탱크 주인이 이 나사로 집사님이었어요. 그리고 이 나사로 집사님께서 그 물을 다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머리에 이고 당나귀에 물을 날르고 해서 교회를 건축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건축하면 사람들이 이 나사로 집사님께서 물을 자기의 생명과 같은 1년 내내 가축들이 먹고 자기가 마실 그 물을 교회 건축을 위해서 다 썼으니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 해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사로 집사님이 가진 소와 염소가 싹 죽었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겠죠? 저는 잘 알아요. 여러분께서 이 사랑하는 성전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 선교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많은 물질을 드렸지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그 물질을 드렸을 때 거저 드렸습니까? 복 받길 원하셨죠. 그런데 우리 나사로 집사님은 소와 염소가 다 죽고 없어졌을 때 감사했어요. 내 생명은 드리지 못했지만 내 생명과 같은 그 물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된 것을 보고 기뻐했어요. 그런데요, 그 지역에 다시 학교가 지어졌어요. 아이들이 그 지역에 100% 학교를 가지 못해요. 너무 멀어서 60km를 어떻게 걸어요? 학교가 60km 이후에 가서 있는데 정부에서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요. 거기는 우리가 말하는 오지였기 때문에. 학교가 다시 건축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후원금을 받아서. 나사로 집사님이 또 물을 드렸어요. 물을 드렸고 학교가 건축되었어요. 그러면 또다시 복을 기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나사로 집사님이 에이즈가 걸렸었는데 점점 마르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람을 보면 알 것 같아요. 언제쯤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병든 자들은 마르면 가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지난주 목요일 날 하늘나라 가셨는데 마르면 가더라고요. 근데 물을 두 번째 드렸더니 자기에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점점 말라가면서 그의 생명이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두 번째 물을 판 그 물을 제가 12월에 물을 팠어요. 하나님께서 나사로 집사님께서 드린 그 아름다운 마음을 아시고 한번 그 뚫린 길을 막지 않으시고 교회를 위해서 뚫은 그 길을 하나님께서 계속 사용하시더라고요. 학교를 짓게 되고 32톤 물을 파는 기계들이 들어가는데 32톤 차 둘, 16톤 차 둘 이렇게 들어가는데 길이 필요하잖아요. 그 길을 들어가서 물을 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짜를 잘못 보여주셨듯이 이 물 파는 서베이 하는 사람들한테 이 우물 회사에서 누구를 붙여줬냐면 차가 잘 들어갈 수 있는지 길을 확인하라고 사람을 붙여줬는데 이 사람이 제가 차는 차에 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사역자들이 물 파는 그 서베이 하는 거 구경하고 싶어가지고 왕창 탔어요. 7명이. 그리고 그 우물 팔려고 하는 서베이 하는 사람이 원래 5인승 차에 7명이 탔는데 그 서베이 하는 사람이 2명이 더 타버린 거야. 4명이 벌써 초과돼서 도저히 탈 수가 없는데 이 우물회사, 서베이 하는 사람과 우물회사가 다른데 이 우물회사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니들이 가서 봤다 와. 그리고 내가 우리 보스한테 레포트 할게. 그래서 이 사람이 안 탔거든요. 근데 이 2명이 서베이 하고 나서 이 사람한테 뭐라 하냐면 우물회사 사람한테 길이 괜찮아. 차가 들어갈 수 있어. 이러면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직접 당일날 우물회사 사람들이 와서 차를 끌고 들어가는데 길이 험한 거예요. 속은 거죠. 그러나 어떻게? 빠꾸할 수 없죠. 이미 먹었거든요. 계약금을.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물을 3일 만에 두두두두두 180을 팠어요. 물이 터졌어요. 제가 텔레비전 보니까 물이 빵 하고 터지잖아요. 이거는 물을 아주 얕게 판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도 팔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물이 빵 하고 터지지 않고 주구주구 올라와요. 왜냐하면 너무 깊게 파서 올라오는 힘이 없어. 그래서 펌프가 큰 게 필요한 거야. 빡 잡아당기기 위해서. 그런데 이 우물회사 차가 들어갔는데 나오지를 못했어요. 길이 험하니까. 어째 우리 마사이들 다 불러서 일주일 동안 차가 큰 거니까 조금만 일주일만 다듬어도 들어왔던 길 말고 딴 길 3일 만에
일주일을 다듬어가지고 3일 동안 드그 해서 빠져나가서 자기네 그 회사 아루샤로 돌아갔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일하십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시고 계속 사용하시는데 그 지역에 물이 나와요. 우리 나사로 집사님께서 그 물을 판 것을 보시고 돌아가셨어요. 12월 저희 한참 아이들 집회할 때 12월만 되면 마사이 9개 교회 아이들 청소년을 불러서 청소년 집회를 하는데 그 기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집회가 끝나고 크리스마스 주일 전에 토요일날 그 엠가소라 나사로 성도님 집에 방문했어요. 벌써 장례가 치러졌죠? 왜냐하면 마사이들은 냉동? 이런 게 냉동? 없으니까 바로 오늘 죽으면 오늘 묻어요. 사자를 때려잡는 마사이 부족인데 생선 눈알 보면 기겁을 하고 사람의 죽은 시신을 보면 기겁을 해요. 사람이 부패돼서 시신이 부패돼서 땅에 묻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나는 우리 엄마 봐도 안 무섭던데. 무서워서 땅에 묻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갔을 때는 이미 땅에 묻혀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사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 4명의 아내, 28명의 자녀, 6명의 손자. 2년 전에 비가 오지 않아서 모든 소들이 죽었기 때문에 소 8마리가 남았고 염소가 61 남았습니다. 그가 배 목사님에게 남긴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내가 살아 생전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것을 내 눈으로 보았다. 내가 살아 생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셔서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지어주신 걸 내 눈으로 봤다. 이 정부도 신경 쓰지 않는 이곳에 꼬리야 여자가 들어와서 한국의 교회들을 통해서 내 살아생전의 눈으로 우물 판 것을 눈으로 보았다. 앞으로 이 지역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세워질 것을 믿는다. 이러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눈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오고 계십니까? 어떤 눈을 가지고? 나사로 집사님의 가진 눈은 믿음의 눈이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눈이었습니다. 롯과 같이 롯은 착각한 거예요. 자기가 잘 살았던 그 이유가 자기 때문인 줄 알고, 롯이 잘 살았던 이유는, 부자가 됐던 이유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하고 붙어만 있어도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린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저는 그 선택권을 아브라함에게 줬을 것 같아요. 제 땅 좀 선택해 주세요. 그러나 룻은 자신의 눈을 들어서 그저 보기에 좋은, 물이 넉넉하고 자신의 목축들이 거하기 좋을 그 땅, 자신의 복이 바로 자신 때문이었다라는 그런 착각으로 별로 좋지 않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땅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케냐와 탄자니아를 오가죠. 제가 2013년 남편이 함께 있던 그 탄자니아에서 떠나갈 때 저희 교회에 요청을 했어요. 내가 과부도 아니고
남편이 호라비도 아니고 40대인데 빨빨할 텐데 어쩔 수 없이 제가 이곳에 이들을 너무 사랑하고 이들도 저를 사랑하고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우리가 이렇게 각자 다른 나라에서 각자 원래부터 사역은 달랐기 때문에 그건 no problem.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교회와 교단과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가, 우리 가정이 이것을 허락한다면 이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교단과 파송교회들과 또 사랑하는 저희 아이가 동의를 해서 그곳에 각자 떨어져 있지만 남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뭘 요청했냐면, 저도 쉬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몰아서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에 4일간 제가 열심히 피 터지게 선교할게요. 그러나 2, 3일은 제게 놀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세요. 그것을 모아서 이제 바쁠 때는 2주에 한 번, 또 어떤 때는 한 달에 한 번 케냐에 넘어가서 2, 3일 모은 거를 써요. 그런데 그것도 제가 마음대로 못 쓰는 것이, 툭하면 우리 성도들이,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평신도 설교가들이 전화를 해요. 그러면서 전화를 해서 뭐라 하냐면 저한테 반말로, 스왈료로 우과삐 문춘가지 우과삐 꽈니니 유나카 꿀레빨레 은조 구루디 탄자니아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아니 내가 그래도 목사고 지는 평신도 설교가인데 23살 청년이 저한테 그렇게 끊임없이 전화를 해요. 뭐냐면, 목사님 지금 어디에 있어요? 목사님이 있을 때가 케냐예요, 탄자니아예요? 탄자니아로 냉큼 돌아오세요. 이 등살에 제가 살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이씨 어디다 대고 나보고 오라가라 그래. 그런데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더라고요. 저를 자꾸 긴장시키더라고요. 이러한 청년들이,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이 청년들이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려고 하니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으니까. 아직 아프리카는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신학원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목회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도 안 나왔다라면 말이 다른 거예요. 이 꾸렌저라는 청년이 밤에는 경비를 쓰고 낮에는 이제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하는데, 그리고 주일날에는 교회에서 평신도 설교가로 말씀을 전하고 다시 저녁에 일터로 돌아가서 음린지라고 경비를 쓰는데, 이 청년이 매달 15만, 그 나라 돈으로 15만 원을 받아요. 그래서 10만 원은 홀로 엄마가 5명 동생들을 키우는 그 생활비를 주고 5만 실링을 자기의 한 달 생활비로 사용하는데, 이 친구가 제게 그래요. 자기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았으니까 신학교를 가고 싶은데 초등학교를 다녀야 되겠다고. 그러면 15만 원 어떻게 해? 난 15만 원 줄 수 없어. 15만 원 실링이에요. 한국 돈이 아니라. 줄 수 없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 하냐면, 제가 준비했어요. 2년 동안. 신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초등학교를 가야 되니까 2년 동안 준비했어요. 뭘 준비했는데, 자기 엄마가 설탕이나 소금을 마사이에서 팔 수 있도록 조그만 가게를 마련할 수 있도록 2년 동안 모았어요. 그래서 엄마는 소금 팔고 설탕 팔고 차이 잎 팔고 그렇게 생활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학교를 가야 돼요. 그래서 작년 7월부터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23살짜리 청년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야, 나 없으면 안 된다는 그 생각 버려. 나 없어도 선교지 잘 돌아가. 야, 교회가 건물이지. 내가 주의 성전이야. 내가 교회야. 제가 이 말을, 그렇지. 나 없어도 선교지 돌아가야지.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 결단을 하시면 이것이 남의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어야만 돼요. 이 교회가 내 것이어야만 돼요. 내 몸이 주의 성전뿐만이 아니라 이 건물조차도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인 거예요.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해야만 합니다. 가려고 하면 힘듭니다. 가야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길,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가시는 개포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값진 것은 없네. 날 위해 죽으신 주 바꿀 수 없네. 세상 자랑 즐거움 이길 수 주